바이샬리시의 이른 새벽은 장엄하고 고요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고 유마힐만이 조용히 침상에 누워 계셨으며 제자들은 주위에 둘러앉아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공기 중에는 마치 깊은 사색의 기운이 감도는 듯했다. 무사람들이 칭송하는 큰 지혜를 지닌 유마힐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행을 베풀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불법을 설파하고 위기에 처한 이들을 구제한 이야기가 이미 사방에 널리 퍼져 있었다. 그의 지혜와 자비는 수많은 중생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고 제자들은 모두 그를 숭고한 본보기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수많은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알아채기 어려운 어떤 감회가 스쳐 지나갔다. 유마힐은 천천히 고개를 드셨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하며 깊은 반조의 빛을 띤 채 천천히 울려 퍼졌다. 지난 세월 동안 나는 수많은 선행을 하였으나 무심결에 지난날의 공덕을 소모하였구나. 이 한마디는 마치 거대한 돌이 호수 속으로 던져진 듯 주위 제자들의 마음에 충격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제자들은 놀란 눈빛을 주고받으며 마음속에 의문을 가득 품었다. 부처님조차 찬탄하셨던 큰 지혜를 지닌 유마힐께서 어찌 자신의 선행을 자책하시는 것일까? 선행이야말로 공덕을 쌓고 복을 늘리는 바른 길이 아니던가. 어찌하여 공덕을 소모한다는 말씀이 있을 수 있는가? 그중 한 젊은 비구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불쑥 입을 열었다. 거사님, 선행이 어찌 공덕을 소모할 수 있겠습니까? 보시하고, 사람을 구하고, 법을 설파하는 이 모든 것이 어찌 공덕을 쌓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팬팬 낮은 목소리로 토론하며 마음속에 의문과 혼란을 가득 품었다. 유마힐의 말씀은 그들의 신념을 흔들기 시작했고 설마 선행이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인가? 유마힐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고 그의 눈빛에는 자비와 통찰이 드러났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보시가 곧 공덕을 쌓는 것이요. 설법이 곧 공덕을 쌓는 것이며 사람을 구하는 것이 곧 공덕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선행의 명예나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 섞여 있다면 공덕을 늘리기는커녕 마치 물이 새는 그릇과 같아서 흔적도 없이 소모되고 만다. 유마힐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주위의 제자들은 여전히 충격과 혼란 속에서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한 나이 많은 거사가 혼란과 의문이 담긴 눈빛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이러한 선행들마저 잘못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그 본래의 의도를 의심해야 한단 말입니까? 유마힐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셨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자비로웠으며 온화하게 입을 열었다. 그대들은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잉우쇼주 엘성치신 이라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만약 복을 구하기 위해 선행을 한다면 그 선행은 공중 누각과 같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둘러본 후 마치 그들에게 길을 안내하려는 듯 가볍게 손을 저었다. 예를 들어 그대들이 보시를 할 때 마음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시를 했노라 하는 자부심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보답을 바란다면 그 선행은 겉으로는 선량해 보일지라도 그 본심을 잃은 것이며 오히려 자신의 과거 복을 소모할 수도 있다. 제자들은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으나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유마힐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내 기억으로는 한 장자가 있었는데 그는 평생 보시하기를 매우 즐겨 가난한 이들을 초대하여 음식을 베풀고 종종 다른 이들에게 음식과 거처를 제공하여 그 명성이 이웃 나라에까지 퍼졌다. 그는 한때 자신이 이렇게 널리 선행을 베푸는 것이 공덕을 쌓고 수행하는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가 임종할 때 꿈에 수많은 거린들이 목숨을 요구하는 귀신으로 변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요구하러 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서 참회하고 더 맑은 마음으로 선행을 하겠다고 발언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왜 그런가? 그가 보시할 때 오만한 마음과 보답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보시 자체를 허위로 만들고 오히려 그의 과거 복을 손상시켰다.
제자들은 듣고 나서 유마일이 말씀하시는 도리를 깨닫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다. 젊은 비구가 눈썹을 찡그리며 물었다. 거사님께서 말씀하신 보시는 확실히 사심이 섞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을 설하고 법을 설파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어찌하여 공덕을 소모한단 말입니까? 불법을 설하는 것은 본래 그들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공덕을 쌓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유마일은 젊은 비구를 바라보셨고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깊은 경각심을 담고 있었다. 경전을 설하고 법을 설파하는 것은 본래 선한 일이다. 그러나 만약 설법하는 자의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 선행은 청정하지 않게 된다. 그대들은 설법하는 자가 마음에 오만한 마음이 생겨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내가 그들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이러한 마음가짐은 설법하는 자의 집념이며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다. 그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설법하는 자가 마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교화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마음가짐은 독약과 같아서 본래 청정했던 선행을 더럽힌다. 이러한 법사는 비록 사람들이 불법을 듣게 할지라도 설법하는 자의 내면은 오만함으로 인해 번뇌가 늘어나고 본래 늘어나야 할 복을 소모하게 된다. 제자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고 그들은 자신의 과거 언행을 반성하기 시작했다. 유마일의 말씀은 비록 간결했지만 예리한 검과 같아서 그들 마음 깊은 곳의 집착과 미혹을 꿰뚫었다. 그들은 설법이나 보시와 같은 선행조차도 마음의 사심과 집념을 품으면 오히려 공덕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유마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들의 표정을 살핀 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선행에 사념이 섞여 있다면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결국 뿌리 없는 꽃과 같다. 진정한 선행은 마음이 맑은 바람과 같아서 바람을 따라 행하고 아무런 집착이 없으며 봄비가 안개를 적시듯 소리 없이 대지를 적시고 중생에게 복을 베푸는 것과 같다. 유마일의 말씀은 제자들을 깊은 사색에 잠기게 했고 이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한 젊은 비구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질문했다. 거사님께서는 선행에 사심이 섞이면 공덕을 소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선행을 해야 공덕도 늘리고 집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우리의 선행이 순수한지 사심에 오염되지 않았는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유마힐은 제자의 질문을 듣고 눈에 부드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고 얼굴에는 옅은 미소를 띠셨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고 그 말투에는 깊은 지혜가 배어 있었다. 선행의 진정한 의미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에 있다. 그대들은 흔히 보시의 양이나 설법의 내용에 치중하면서 내면의 동기를 소홀히 한다. 마음이 청정하면 선행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마음에 집착이 있으면 공덕은 물이 새는 그릇과 같다. 선행의 본질은 외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면의 청정함과 무지에 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진정한 선행은 보답을 추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바라지도 않는다. 마음에 조금의 기대나 집념도 없는 것, 이것이야말로 순수한 선행이다. 그대들은 선행의 근본이 동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선행은 그대들이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그대들 마음에 어떠한 탐욕, 진해, 어리석음도 없이 오직 자비와 지혜만이 있었느냐에 달려있다. 유마힐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만약 마음에 여전히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칭찬을 기대한다면 그대들의 모든 선행은 사실 교환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선행은 내면을 분석하여 자신에게 내가 선행을 하는 진정한 동기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야 한다. 그는 계속해서 깊이 설명하셨다. 보시와 같은 선행을 할 때 그대들은 자신의 관대함을 드러내고 싶은 심리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자비심에서 비롯된 보시가 아니라 허영심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진정한 보시는 어떠한 결과도 바라지 않고 보답도 바라지 않으며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다. 유마일은 제자들의 혼란을 감지하고 계속해서 설명하셨다. 모든 선행은 마음에서 시작해야 한다.
마음은 외물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선행을 할 때는 밝은 거울과 같아서 어떠한 외부의 반향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보시할 때는 내가 무엇을 주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설법할 때는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며 무주상으로 선행을 해야 한다. 마음이 청정하고 집착이 없으면 공덕은 저절로 늘어난다. 그의 눈빛은 깊었고 말투는 온화하지만 단호했다. 진정한 선행은 궁극적으로 그대들이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마음이 어떠한 외물에도 의존하지 않고 명예를 내려놓고 결과를 내려놓는다면 모든 선행은 자연스럽고 구하는 바가 없을 것이다. 기억하라. 진정한 선행은 무주, 우주이며 마음에 걸림이 없고 선행은 물 흐르듯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유마일은 덧붙이셨다. 만약 그대들이 불교의 무소득, 우쇼대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선행은 마음이 얻을 바가 없고 명예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선행의 의미는 구하는 바가 없고 마음이 거울처럼 청정하며 일을 할 때는 돌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한 방울도 새지 않는 데 있다. 그는 제자들을 깊이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다. 그리고 만약 그대들이 무상 우샹의 이념을 채택한다면 그대들의 선행은 어떠한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보시하는 물질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보시의 결과에도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선행이 진정으로 법에 맞게 이루어지고 공덕을 무한히 쌓을 수 있다. 유마힐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점차 깨달음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혼란이 남아 있었다. 한 제자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거사님, 선행의 핵심이 마음의 청정함에 있다면 구체적으로 진정한 선행은 어떤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까? 유마일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고 그의 눈빛은 자애롭고 깊었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대들의 의무는 지극히 정상이다. 선행의 기준은 복잡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한다. 그는 말씀하셨다. 진정한 선행은 4가지 핵심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무주, 우주, 평등, 핑덩, 무구, 우큐, 그리고 수연, 수이웬이다. 이 4가지 기준만이 그대들의 선행이 사념에 오염되지 않고 청정함과 지혜를 유지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 그는 이어서 설명하셨다. 첫째, 진정한 선행은 무주, 우주여야 한다. 선행을 할 때 마음은 어떠한 물질적 보답에도 의존해서는 안 되며 보시하는 대상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보시한 후의 결과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보시할 때 마음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시했다는 자부심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보답을 바란다면 그 선행은 겉으로는 선량해 보일지라도 그 본심을 잃은 것이다. 보시하는 자가 마음에 나는 무엇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면 아무리 많이 보시하더라도 결국 사심에 의해 소모될 것이다. 이어서 그는 말씀하셨다. 선행을 할 때는 평등한 마음을 유지해야 하며 누구에게 선행을 하든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선행은 어떠한 형태의 분별심에도 기초해서는 안 되며 대상이 다르다고 해서 그대들의 초심이 변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이 하는 선행에는 우월감이나 높은 인애 등의 마음가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보시할 때 우월감을 느끼고 자신이 상대방보다 고상하다고 생각하며 우월한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면 그 보시는 평등심을 잃은 것이며 순수한 선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다음 그는 무구 우큐의 기준에 대해 말씀하셨다. 진정한 선행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명예를 바라지 않으며 미래의 복을 바라지 않는다. 그대들이 선행을 하는 출발점은 순수한 자비와 관심이어야 하며 어떠한 개인적 이익이나 기대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대들이 선행을 할 때 나는 좋은 일을 했으니 더 많은 보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대들이 한 선행은 무구의 본질을 잃은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절의 향유를 보시하기 전에 내세의 복을 빌기 위해 그러면서도 자신 마음속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그가 아무리 많이 보시하더라도 완전히 무구한 선행이라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유마일은 수연, 수의유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셨다. 선행을 할 때 그대들은 인연을 따르고 상황에 적응하며 억지로 구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마음을 고요히 하여 인연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억지로 어떤 선행을 하려고 하고 마음속으로 여전히 나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이것은 수연의 원칙에 어긋난다. 진정한 선행은 언제 어디서나 현재의 인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그대들이 보시할 때 마음에 나는 반드시 어떤 보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억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선행은 수연의 자연스러움과 청정함을 잃은 것이다. 유마힐은 잠시 말을 멈추고 모든 제자들을 둘러본 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네 가지 기준은 선행의 근본이다. 만약 그대들이 이 네 가지를 실천할 수 있다면 선행은 진정으로 청정함을 유지하고 누수 없는 공덕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대들이 선행을 할 때 불안감을 느끼거나 보답을 기대하거나 편애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비록 그대들의 선행이 외적인 형태는 완벽해 보일지라도 진정한 선행이라고 할 수 없다. 제자들은 진지하게 들었고 마음속으로 점차 깨달음을 얻었다. 유마힐의 가르침은 깊으면서도 쉬웠지만 그들에게 깊은 계시를 주었다. 선행은 단지 행위의 축적이 아니라 내면의 수양과 진화이다. 오직 마음속에 어떠한 집착도 없을 때 선행은 진정으로 공덕의 축적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생을 깨달음과 해탈의 길로 이끌 것이다. 유마힐은 제자들이 선행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지만 그는 진정한 수행이 선행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셨고 그의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깊었으며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선행은 물론 수행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그대들은 선행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는가 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수행 과정에서 길을 잃기 쉬운 부분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자들을 깊이 바라보셨다. 선행의 목적은 공덕을 쌓기 위함도 아니요 미래의 복을 얻기 위함도 아니다. 진정한 수행의 목표는 선행을 통해 공덕을 쌓고 불법을 닦아 궁극적으로 내면의 해탈과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다. 그대들이 선행을 하는 것은 마음속의 집착을 내려놓고 결과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기 위함이지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좋은 보답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선행 자체는 수행의 길에서 하나의 단계일 뿐이며 진정한 목표는 청정무의, 킹징우웨이 하여 모든 분별심과 집념을 완전히 내려놓고 마음의 자유와 해탈을 얻는 것이다. 제자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고 마치 유마힐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듯했다. 유마힐은 그들이 말없이 침묵하는 것을 보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열반경에 이르기를 선행은 각성을 낳고 각성은 집착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했다. 그대들이 선행을 하는 것은 복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선행을 통해 지혜를 늘리고 집념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며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외물에도 얽매이지 않고 궁극적으로 자아를 초월하여 번뇌에서 해탈하기 위함이다. 수행의 진정한 목표는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보고 모든 법이 공함을 체득하는 것이다. 그대들이 선행을 할 때, 나는 이 일을 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만약 그대들의 대답이 그렇다라면 그대들의 선행은 이미 사심에 물든 것이다. 수행은 내가 선행을 했다는 자아상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 나를 분석하여 모든 자아의식을 제거하고 결과에 대한 기대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유마힐의 목소리는 자비와 깊은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선행은 그대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할 때 그대들 마음의 순수함에 달려 있다. 진정한 수행자는 마음이 밝은 거울과 같아서 모든 것을 비추되 비추는 대상에 물들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복이나 보답을 추구하기 위해 선행을 한다. 그러나 만약 그대들이 어떤 결과를 기대한다면 마음속에는 이미 집착이 생긴 것이며 선행은 그 본질을 잃게 된다. 그대들은 수행을 통해 내면의 청정함을 발견하고
모든 번뇌를 제거하여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해탈은 세상의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 모든 것을 간파하고 모든 어려움을 초월하는 것이다. 유마일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더 이상 선행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내면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기억하라. 수행의 핵심은 외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에 있다. 진정한 수행자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마음은 시종 외부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들은 선행, 설법,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장애를 깨뜨리고 내면이 그 본성으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자제한 상태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제자들은 듣고 나서 점차 깨달음을 얻었고 유마힐의 가르침은 등불과 같아서 그들 마음속의 혼미함을 밝혀주었다. 그들은 수행이 단지 좋은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집념을 내려놓고 모든 분별심을 내려놓아 궁극적으로 무주, 우주, 무이, 우이, 무득, 우대의 경지에 이르는 것임을 깨달았다. 선행의 진정한 의미는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무주와 평등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수행을 통해 진정한 해탈을 얻어 모든 고뇌를 초월하고 내면의 안녕과 자유를 얻는 것이다.